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의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아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잊어버렸던 절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 절기를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히스기야 때는 그 율법과 절차대로 제대로 드려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되 6절 뒤에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냥 이 회복에 대한 그 감정의 심취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그냥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 그 절차, 중요한 형식들을 하나하나 잘 살피면서 지키면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큐티책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냥 유월절을 지켰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한 것을 강조합니다. 회복은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시아가 지킨 이 유월절 절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킨 유월절 절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감정이 앞설 때가 있죠. 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회복을 가려면 이 감정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에 잘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진짜 회복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의 구조를 다시 정돈하는 순종의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경건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내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내 삶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내 삶이 정리되고 정돈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오늘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브리데이 위드 갓 이 말씀을 통해서 막 감격과 은혜가 있죠. 우리 주일날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감동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감동이 삶의 예배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삶이 정리되고 정돈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정말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인데요. 요시아가 중간에 애국과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올라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애국과 아수르가 바벨론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애국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데 그 중간에 요시아가 애국 군대를 막아섭니다. 근데 느고 왕이 21절인데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걸 막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수르 너무 싫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중간에 애국 군대를 막아서요. 그리고 그 막아설 때 일어났던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큐티책 위에서 두 번째 줄,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쫓아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적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자기 인간적인 마음, 아수르에 대한 원망,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다가 결국 너무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 부흥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조용히 음성을 듣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삶에 지금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예배의 감동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결정의 자리에서도 주인이십니까?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